오늘은 일상기도 3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께 구하기를 배우라. 그래서 조금 길어요. 내용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뭐 내용을 서머라이즈를 해드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웃라인에 너무 불가능했고, 그래서 그냥 이제 제목만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책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에 먼저 구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거는 이제 계몽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인류의 문화는 처음부터 종교랑 게 깊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모든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우리 옛날 막 벽화된 이런 데 보면 다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사회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무신론화, 다 무신론화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자기 자신, 자기의 느낌과 감정, 자기 자신이 신인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 시작은 18세기 계몽주의라는 거죠. 그때 이 칸트가 세상을 두 가지로 이제 분류했는데 제 머리 뒤로 있는 이 화면 보시면 여러분 책에서도 보실 수 있었는데 두 가지로 이 세상을 구분했는데 이제 위에 나에게만 사실인 감정의 영역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거, 또 이제 만민에게 사실인 영역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만 사실인 그 감정의 영역에 종교가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개인적인 감정의 세계가 들어가잖아요. 또 만민에게 사실인 것은 이제 과학, 역사, 눈에 보이는 거, 뭐 자동차, 나무, 실제 하는 것, 기술, 법칙, 이런 것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세상이 종교 안에서 다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어, 기도는 이제 어떤 공적인 현실이 아니라 너에게만 사실인 거야. 개인적인 거야. 개인적인 것으로 되면은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하지 마.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들을 세속주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계몽주의의 어떤 사고방식이 하나님과 세상의 소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주변으로 몰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책에 보면은 포밀러 목사님과 에밀리 그 딸이 실험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그 실험 보고서 쓸 때 쓰려고 하니까 딸이 아빠 절대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 모두에게 아, 이거는 공적으로 배제된 거야 라는 생각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비현실이 된 종교와 하나님인데요. 종교는 그냥 개인적인 거야.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현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기도는 이제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회심했을 때, 거듭났을 때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거듭났을 때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온 세상이 새롭게 보였거든요. 너무나 황홀하고 경이로웠어요. 나무에 봄 되면 이렇게 촉촉하게 솟아나는 그 연두 색깔 그 새순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뭐 하늘도 새도 정말 온갖 자연이 다 이 세상의 만물의 법칙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찰스 말리크라는 분이 계몽주의 세계관을 비판했는데 이 만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면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도움을 청하는 것은 사고와 감정,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영적인 세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완전히 연합을 이루는 이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구하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은 이제 13장인데요. 절박함을 배우라. 이 세상에 이제 서로 다른 분야에 유능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아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더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목사님한테 막 안수기도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는 일이지만. 아무튼, 그런데
다른 것에서는 뭔가 더 유능한 게 어떤 실력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기도의 유능함은 기도의 능력은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고 절박해진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박함을 배우는 것이 기도의 삶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무한하시면서도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사소한 일에 인격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사실 모든 신들은요, 하찮은 사람한테 결코 관심이 없었어요. 신이란 존재는 그냥 사람들이 예배하고 받기만 하는 존재이지 뭔가 베풀고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면 여호와는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무한하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라는 얘기는 인격적으로 나랑 관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피조물인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 거룩한 곳에 계시니까 얼마나 무한한 하나님이세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무한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인격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위엄과 겸손이 어울리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도가 이렇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죠. 나의 일은 너무나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 크고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가 죽어서 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애들을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당당해요.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가 훨씬 저보다 큰 분이지만 아주 당당하게 우리 아이들이 요구하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기가 또 어려운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제 불가능한 신인데 우리가 그분 앞에 완전히 벌거벗겨져 있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친밀함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막상 친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너무 인격적이고 순수하신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서 뒤로 뺀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자기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뒷걸음질 쳤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우리가 훨씬 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삶 속에서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고 또 겸손하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통제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뜻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지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박함이 너무나 귀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그런 요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4장인데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말씀했는데 무한하시면서도 아주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대체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가. 이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더 기도를 여러분이 더 깊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 기도를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차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사이렌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이렌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죠. 하나님 우리 집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또 진짜 나와요. 아니길 간절히 바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뭐 주차 공간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저 주차 공간은 저는 정말 뭐 포스트 코드 어디 갈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 공간 쉽지 않잖아요, 찾는 게. 그런 것처럼 이건 이기적이니까 기도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거 아니고는 어떻게 그 공간을 찾을 수 있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보이는 것이 구함의 요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평안한 날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통제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맹공격 앞에서 우리가 정말 무기력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기도를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불난 곳이 우리 집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본능적인 마음을 억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어떤 진실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진실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적인 필요를 기도하라는 건데요. 신플라톤주의가 그리스도 때 굉장히 많이 흥행한 건데 이 신플라톤주의가 교회로 스며들면서 욕구와 감정을 죽이는 것이 영성과 동일시되었다는 거죠. 욕구와 감정을 죽여야 영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삶이 이렇게 단절된 어떤 느낌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한테 나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마. 라고 말하면 그거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남편이 정말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아내가 뭔가 요구하고 요청하면 자상하게 너그럽게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이건 별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을 구할 곳이 없고 표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나 물리적인 세계를 무시하는 것은 무시하는 이 신플라톤주의도 계몽주의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는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적 세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반면 신플라톤주의 영적 세계를 중시하는 거죠. 그런데 계몽주의는 반대죠. 눈에 보이는 만민에게 사실은 물질적인 세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또 불교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불교를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불교는 욕구를 버려야 해탈하고 열반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세계만을 중시하는 그런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거는 구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게 중에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죠. 또 때때로는 내가 구해봤자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건데 뭐하러 기도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자기가 그 상황을 단 한 번도 깨어지지 않았던 그 삼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그 깨어짐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도 않으셨고 또 감정에 지배받지도 않으셨고 그래도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 공간 구하는 거 괜찮아요? 불리는 사이렌 소리 들렸을 때 하나님 그게 어딘지 모르지만 불난 곳이 누구네 집이든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죠.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집이 아니게도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욕구와 사랑의 동시에 솔직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기도에도 응답하세요. 우리가 책을 읽어봤던 것처럼 폴 밀러 목사님의 하나님 저에게 잠옷을 주세요라는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또 그 딸이 우유 따르면서 맨날 흘리는데 그 우유 따르는 일도 하나님이 신경 써주시고 정말 사소하고 작은 일 같은데 그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기도는 성육신의 시간이에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사소한 일까지도 개입하시고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우리 안에요. 정말 대단한 독립적인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남들에게 이렇게 종속되고 의존적인 어떤 존재가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야,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나약해 빠진 존재들이야. 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사에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된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종속되고 의존되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육신 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잃어버리는 건 뭐냐면 통제권을 잃어버려요. 독립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기에 그분께 맡겼으니까 고요한 마음, 생생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악의 흐름을 돌려놓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나라, 독립적인 내 나라를 잃어버리지만 그분의 나라를 얻고 의존적인 사람이 돼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보아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날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어쩌면 되게 예기치 않은 고난들이 찾아오잖아요. 저도 요즘 예기치 않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 정말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종속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너무 신비로워요. 이 세상은 계몽주의의 어떤 사고는 우리가 세상의 만사의 어떤 원리를 알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세상 만사가 물질에 지나지 않으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통제 욕구를 내려놔야 되고 또 기도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 때때로는 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때 빨리빨리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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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끝까지 막다른 길까지 가시는 것 같아요. 숨이 꼴깍꼴깍 할 때 들어주실 때가 정말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막다른 길까지 갔을 때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욕구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면서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만을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책에 나왔던 것처럼 주차 공간, 잠옷, 우유 따르는 일, 이 작은 그 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은 일할 수 없다는 거죠. 15장은요. 기도에 관한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에 보면 모두 6번이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구하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해서 구해. 그러면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가? 어찌 보면 구해. 그럼 내가 줄 거야. 백지수표를 주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불편한가? 구해봤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소용이 없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런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붙이신 단서가 있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진다는 거죠. 홈리와 비나스 얘기도 이제 책에서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자기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생각했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나님이 요정처럼 자기 편이 되어주시길 바랬는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장난감도 아니고 하나님과 장난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해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기도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의 기도의 균형은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어, 첫 번째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구하고 자기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균형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담대히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담대히 가능하셨어요. 그런데 곧이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 감정에 솔직하시지만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찰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감정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짜고 계신 이야기에 순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런 질문이 들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들어주실 줄을 들어주지 않으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삼위 하나님과의 어떤 공동체가 깨지실 것을 아셨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울부짖으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이 구하시고 순복하시는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기도도 나오는데요. 거기도 얼마나 기도가 균형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격렬한 풀무불이 있지만 그곳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정말 간절한 구함이 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이기적이지 않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너희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두 가지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헤지테이트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면서 또 완전히 순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할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우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구할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기 때문에 난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할 거.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거잖아. 이렇게 될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계속돼서 이제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었던 그것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내 영혼의 구주만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구주도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그 상달만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까지 변화시킨다는 거죠. 정말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그 시기에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아마 기도 카드나 기도일기 적어보시고 기도했을 때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도들에 세세하게 응답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며느리가 될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며느리가 되려고 결정된 친구, 우리 예비 며느리죠.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뭐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빠짐이 없이 다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빠른 시간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카드를 적고 기도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쯤 그 기도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똑똑히 볼 수 있고 너무 놀랍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설명하기 조금 어려울 때도 있죠. 좀 되게 이렇게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으니까 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누군가 망신시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눈이 열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어, 하나님이 얼마나 각 사람들 삶 속에서 숨어서 일하시는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세 개잖아요. Yes, No, 이건 아니야.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거고 어떤 기도는 기다려라. 우리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는 일단 무엇이든지 일단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거하는 삶이에요. 거하는 삶은 하나님과 같이 협력하는 삶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는 것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해야 돼. 영적인 것들, 좋은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무엇이든 구해야 되는데 어떨 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여러분이 또 깊이 생각해야 구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다 보면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말하신 단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 또 고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장은 그다음 이제 16장인데요. 16장은 모든 것을 시시콜콜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이제 부제잖아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자기가 페인터 일을 했는데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딱 한 번 일용할 양식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곧바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을 경험하시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마음이 크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더 큰 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양식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구하면 이기적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별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별장인 어떤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좀 나의 안위를 위한 것, 이런 것을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나한테 있는 거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중개사하고 상의하고 혼자서 알아서 해요. 그런데 그게 삶과 하나님을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 또 영적인 필요, 그 두 가지 모두를 이끌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걸 꺼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셔야 되잖아요. 내가 너무 원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노할까 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까 봐, 그럴까 봐 꺼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요정이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이 말씀도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도 제 마음속에 되게 이렇게 와닿은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교지 중에 하나이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을 어떤 물질적인 것들 원할 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질문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좀 정보를 주면서 왜 그래야 되냐?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와 함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재하고 있으신 물리적인 임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내 삶에도 개입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통치와 우리의 어떤 기도하는 어떤 삶을 분리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구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영향 때문에 우리가 시 23편에 목자를 쏙 빼놓고 그냥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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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거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목자인 거죠. 내 돈이에요? 내가 벌었어요? 내 휴식이 필요해요? 그럼 나의 결정이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다른 성숙한 친구가 필요하겠어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요. 조언이 필요할 때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서 묻고 답을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생각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우리 통제권 밖에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입은 영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신 것은, 육체를 입은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듣도록 우리를 만드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 삶 속에서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 어떤 그런 계몽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질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의 모든 그런 것에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데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종교적인 것에 또 영적인 것에만 국한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의 삶 속에 나의 이웃에게 또 이 땅의 문화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걸 놓칠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주제넘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와 싸우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진지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사력 있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뭘로 드셨냐면 남편을 막 비판하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예수님을 더 닮게 해달라고 남편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남편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해도 우리 아내가 진짜로 변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소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내의 어떤 태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려면 이제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들쑤시는 게 또 보이는 거죠. 자기가 좌절했던 거, 예, 아내로 뭐 기도하고 아내를 도와주려고 했다가 절망적이었던 거, 또 잘못 도와줬던 어떤 죄책감들 이런 게 막 이렇게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이렇게 주저주저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이 사람도 인격이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걸 통제해야 돼? 뭐 이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야죠. 이거는 우리가 뭐 이 남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뭐 우리가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을 기도 일기나 기도 카드에 적고 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분이 배울 수 있는 또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에 닮은 성경 구절을 찾고 그걸 이제 기록해 놓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변화가 필요한 뭐 남편이든 우리의 자녀이든 또 우리도 변해야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걸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모습에 우리가 조금 거슬리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기억하는 것은 내게도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들보부터 빼야 돼. 너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 들보부터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그래야 너의 아내의 삶에 또 너의 남편의 삶에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아내가 비판할 때, 남편이 비판할 때, 자녀들이 비판할 때 하나님이 그 비판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더 예수님 닮아가실 수 있도록 한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할 때. 그래서 내 안의 악과 먼저 싸우지 않으면 우리 들보와 먼저 싸우지 않으면 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악과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되게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누군가를 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어, 조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 비난하고 비판했을 때 뭔가 그걸 깊숙하게 잘 받아들이고 또 그걸 쫓아가면 때때로는 그 비난이 맞을 때도 있거든요. 또 우리가 무조건 착해지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맞는 것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베풀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뭔가 자기를 계속 비난하는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남편이든 자녀든지 간에 우리가 어쩌면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도 이제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연약함을 보면 그럴 때 이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 감사하는 것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은혜는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나의 의로 베풀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정말 내가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면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면 그리고 감사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인격체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성령이 일하실 어떤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가리키시면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변하고 있고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와 용기가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소리 지르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부드럽게 말해야 돼. 지금은 말할 타이밍이 아니야.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도 우리 아이하고도 싸움에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친구가 되고 이렇게 변하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변화, 시작은 기도다. 나부터 변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삶을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바꾸시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변화가 되게 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친절과 온유하는 어떤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변화가 이루는 도구로 되게 만드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내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내 성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요. 사실 무섭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내 삶에 고난을 갖다 주시고 나를 낮추실까 봐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는 우리 통제가 내가 내 삶에 이렇게 다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이제 마음이 어렵죠. 또 그런 상황이 될까 봐 기도가 무섭죠. 그런데 그래서 기도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또 어쩔 때는 내가 나의 문제를 보는데 기도하기 싫어요. 왜 싫으냐면 좀 변해야 된다는 어떤 내가 기도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 육을 죽여야 되는데 육을 죽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변화가 필요한 존재예요라는 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기 싫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현대 심리학은요. 성역이에요. 네가 기분이 나쁘면 그걸 다 표현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해봤죠, 우리가. 해봤으면 그 감정이 날뛰는 게 내가 감정을 다 표현하면 그 날뛰는 감정이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요. 더 날뛰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에 이렇게 끌려다니게 되거든요. 그렇게 끌려다니게 되면 내가 그 감정을 다 쏟아내 놓은 상대도 내가 쏟아내어 놓은 상대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또 그 사람의 어떤 성욕을 주장하게 되면 이 관계가 정말 메시해져요. 엉망진창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감정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주체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좋아하면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시대가 너의 감정을 네가 다 표출해야 되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건 문화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초대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또 문화에서도 우리가 너무 싫은 부분이 있어요. 요즘 이 세상에 진짜 너무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화를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자주 놓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야. 세상이 악해져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이렇게 악해지고 악해져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 옛날에 어린 아이들이 정말 다 생존하지 못하고 죽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부모들이 얼마나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의 응답들이 그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이 있어도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살잖아요. 굉장히 위험에 있는 아이들 살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911 그 얘기하시면서 그 미국이 악이 창궐했을 때 악에 대한 사람들의 그 불감증이 있을 때 이 악에 대한 민감함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911이 911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악에 대해 민감한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손들은 얼마나 더 어려운 어떤 환경과 생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미리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막 LGBTQ
얼마나 요즘 막 창궐해요. 막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을 세워달라고 아마 정말 우리가 이 문화가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냉소가 저기 되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순복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나의 통제 밖에 있을 때 화가 나죠. 내 통제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집을 버리고 이럴 때 온유하게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집이 뭔가? 아집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기준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권리를 절대화하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큰 씨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 뜻, 내 속에 있는 아집을 분별하고 그 아집을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집을 인식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은 우리가 우리의 아집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께 통제권을 내드릴 수 있게 하는 청사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수, 복수의 문, 제가 여기 뒤에 지금 그림이 있는데 책에 있는 그림인데요. 또 맹세, 성적 쾌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있는데 그 우리의 기준에 대한 문을 닫아버리시죠. 복수에 대한 것도 원수에 대한 마음도 다 닫아버리세요. 닫아버리셔서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고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제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거는 너희가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기준들을 주님이 문을 닫아버리시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6장에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나는 굉장히 막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영광을 얻는 어떤 수단도 닫아버리시는데 기도 생활, 금식, 구제 이런 것으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도 주님이 다 문을 닫아버리죠. 우리의 의로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7장에는 비판을 그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들보부터 찾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는데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자기 문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 그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너에게는 어떤 들보가 있는지, 어떤 이 똑같은 그 비판해야 될 일이 너에게는 있지 않은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것부터 네가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기준들을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기준들의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기준을 주시는데요. 그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진짜 원수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을 그만두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분 안에 남아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하는 어떤 삶이 되면서 우리의 아집을 인식하고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통제권을 내려놓게 되는 건데요. 아집을 인식하는 것이 기도하는 문인 것을 하나 보여주는 또 예를 하면서 이제 쓰레기통을 내어놓는 것을 잃어버린 남편의 예가 나와요. 그 남편한테 당신 또 잊어버렸어 이러면서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통제권을 내려놓으면 어쩌면 내가 갖다 버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자기 아집을 붙잡고 계속해서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면은 어쩌면은 남편의 마음이 다칠 수도 있다는 거죠. 자멸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집의 중심은 세상을 내 형상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나를 예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는 하나님께로 나를 내어놓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쩌면 평생 내가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그 아집을 버린다는 게 어떤 모습이냐. 내가 또 통제하려는 것을 내어놓으면서 남편에게 하려는 말을 하나님께로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내가 맨날 그 남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잊어버리는 게 되게 많잖아요. 남편이 부탁하는 거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똑같은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그 쓰레기통 너머에 계시는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기도하면, 기다리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순복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